보실 본문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0면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다 적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2지파와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9지파와 반지파가 땅을 잘 분배받았다는 것이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땅을 다 점령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도 사사기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았으나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완전히 땅을 소유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을 완전히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이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2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이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당부가 기록되어 있고 21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20장에 기록된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설치를 명하시고 이 도피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범죄한 사람이 도망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든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공권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고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원한을 갚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경우,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복수자가 오기 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는 먼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하였고 장로들이 사정을 들어보고 그를 받아주기로 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복수자가 도피성까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도피성 사람들은 받아준 범죄자를 내주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피한 사람이 언제 그 도피성에서 떠날 수 있었는가? 6절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그 실수했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요단강 서편에 3곳, 요단강 동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7절에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성읍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3곳입니다. 이렇게 총 6곳에 도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피성을 지정해 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서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해두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본문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보통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 피하는 죄인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도피성에 피해 있던 죄인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죄인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구원과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많이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인만을 피하게 하는 도피성이 그리스도의 구석의 그 어떤 넓음을 보여준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부지 중에 짓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은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피성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애매한 일에 대하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사람이 겪은 일은 참으로 선악간에 판단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한 의도를 갖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건은 일어났지만 책임을 추궁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민수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예가 되어 있냐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 날아가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위에 있어서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의도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건은 일어났는데 책임을 추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은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역시 분노로 인하여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복을 하려는 자의 입장 역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점입니다.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범죄자가 확실하게 범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복수란
오히려 또 다른 미움과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이러한 복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참으로 교묘한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이 부지중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도피성 성읍에 갇혀 있게 하십니다. 그는 그 성에서 갇힌 자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단으로 나갔다가는 죽었을 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롭게 되는 건 역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때인데 이건 역시 정확한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역시 실수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그의 감금은 피해 복수를 하려는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매한 일에 대해서 과도한 복수를 막으시고 죄인과 피해자의 가족 모두 일정 부분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서로로 인하여 생긴 충돌과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여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백성들끼리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와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곧잘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은 충돌과 오해를 만납니다. 물론 어느 한 성도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범죄를 했다면 그것은 교회가 치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리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죄를 멀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선악이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선악에 대한 일을 몇몇 일을 빼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오해들은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도 조금 목회를 하고 와서도 목회를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 두 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 다 서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매우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는 참 어떻게 행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는 두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보복을 하고 정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좋은 길을 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두 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곳을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여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합당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다면 뭔가 큰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름도 떨치고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오래 참음만큼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어떤 갈등에 대하여 나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왜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끌어가실 줄을 믿고 그 안에서 판단을 유보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실 때까지 나를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길을 주실 줄 믿고 그때까지 보복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도피성으로 인하여 성도의 마찰과 보복을 유보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과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신 것이고 그 공동체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피차에 인내하고 참을 때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판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중해진다는 것이고 성숙한다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참는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걸 못합니다. 신중하고 참는 건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 간에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있는 충돌과 오해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성도를 그분은 키워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서로를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도피성의 제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백성들 간에 생긴 불행한 일에 대하여 서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좋은 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우리의 인내와 사랑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판단을 유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내와 사랑으로 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